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장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좀 정보들이 있는데 그 1절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여기 아구스도 이것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칭호가 어떤 칭호냐면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고자, 아주 높은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게 신격화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주 신처럼 추앙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상당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 평화는 겉으로 드러날 뿐이지 그 안에 그 식민지의 삶은 고통과 억압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는 그냥 거짓 평안인 거죠.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래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고는 실권을 잡고는 한 3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3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식민, 이 제국에 얼마만큼 내가 세금을 거둘 수 있지? 그리고 군인들을 얼마만큼 소집할 수 있지? 자기의 힘을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전 28년, 또 주전 8년, 그리고 주후 6년인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호적하는 이거는 구레뇨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구레뇨. 그러니까 여기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 지역을 실제적으로 통치할 때 사실은 총독은 나중에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령관, 힘이 있는 사람으로 다 권력을 쥐고 있을 그때에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게 3번 중에 2번째 호적 인구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자죠.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던 거죠.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절,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되게 로마가 통치하면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평화롭지 않은 식민지의 삶, 식민지의 백성의 삶, 억압과 억눌림 속에서 살던 그때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고귀한 생명입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런데 그 생명이 누울 자리조차 없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건 이제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 이유인데 그게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뭔가 화려한 것 같고 뭔가 평화로운 것 같고 이 로마의 제국 엄청난 것 같은데 실상은 누울 곳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구유,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구유에 나셔서 이것만 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니, 강보에 쌓여서 그 먹이통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면 사람들은 그냥 누울 데도 없어서 여기 눌렀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정상인데, 근데 그게 표적이래요. 무슨 표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좋은 소식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천군 천사가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했느냐? 14절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가 정책을 펼 때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식민지를 되게 우대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 이렇게 말했는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였다는 거죠. 사실은 억눌려 있어요. 그런데 진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갇힌 자, 매여 있는 자가 해방되는 진짜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이게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생각처럼 온 인류를 위해 구주가 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평안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근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 온 겁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나 보죠. 30,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냥 아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저기 갓난 아기가 있네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므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므온과 같아야 되는데 시므온처럼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짜 평안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이런 마음을 갖기를, 다 자란 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자라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어떤 의미냐?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을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므온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진정한 신앙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어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상황은 어두운 시절이에요. 근데 로마는 통치하면서 아니래요. 평화의 시대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3도 이 성탄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